뷰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19절입니다. 욥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생일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스바 사람들, 하나님의 불,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큰 바람으로 인해서 욥의 10자녀가 몰살당하는, 글자 그대로 일상이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던 그가 최악의 고통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욥의 건강한 몸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가축 리스트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로서 낙타를 제외한 그러한 모든 항목들이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율법에 충실하고 온전했던 욥이 어떻게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그가 당한 재난 자체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욥의 의로움에 대한 대화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져다 준 재난은 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무참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의 이야기는 기존의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 흔히 인과응보 혹은 요즘 말로는 행위 화복 사상의 교훈을 넘어서고 있고,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네 차례의 연이은 비보가 욥의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의 세계는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점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참혹함으로 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침묵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평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하여서 이집트로 노예살이하러 갈 때, 우리는 아무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건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내러티브가 쭉 나가면서 침묵이 진행될 때 긴장은 고조됩니다. 욥의 이야기 속에서 네 차례에 걸친 끔찍한 소식 가운데 욥은 줄곧 침묵합니다. 그의 침묵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 그는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그는 족장시대 가부장 권위로 앉아서 비통한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가 앉아있던 자리로부터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그의 겉으로 보이는 자세뿐만 아니고 현실 세계와 관계된 방식의 변화까지도 암시합니다. 세 가지 행위를 합니다. 처음 두 번 것은 애도의식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조문자의 애도 모습이죠. 그런데 세 번째 행위는 예상을 깹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과연 지금 욥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인가에 관심이 증폭되는 것이죠. 21절에서 그가 입을 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당한 재난의 경중과는 상관없는 말 그대로의 정통 신앙 고백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2장에서 바로 42장으로 귀결된다면 전형적인 경건한 인내하는 욥의 반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1, 2장에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생일 저주가 나오고요. 이후에 오랜 장들을 통하여서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욥이 항변하는 것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관습적으로 너무나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기존의 관습에 따른 예배 행위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의 예배자의 반응은 1절부터 5절에서 보여온 욥의 모습과 일치된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22절입니다. 첫 번째 이 재앙에 대한 서술은 22절의 요약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점이죠. 욥이 첫 번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통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불경건한 어떤 언행도 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정통 신앙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욥의 상황은 정통 신앙의 교리, 행위, 화복, 사상과 어긋납니다. 이 양자의 충돌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 충돌의 해결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된 것입니다.